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며 찬양으로 영원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꼭 필요한 말씀만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고백해 볼까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이 시간에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참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항상 준비를 하게 되죠. 그 준비는 그냥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잘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건 맞는지 생각해보고 또 점검해 봅니다. 가수가 무대를 설 때도 마찬가지죠. 무대에 서는 것은 고작 3분에서 5분 정도가 됩니다. 그 한 번의 무대를 근데 서기 위해서 그 리허설을 하고 또 리허설을 하기도 전에 계속해서 안무를 맞추고 노래 연습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대도 많이 연습을 하셨죠. 네. 그러기에 이 찬양을 이 예배 시간에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연습을 합니다. 영적인 일을 할 때에도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오늘도 이 시간 이 영적인 예배 가운데 오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준비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혹시나 그렇지 않았다면 먼저 좀 더 일찍 오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를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그곳에 가서 또 찬양을 하고 워십을 하기 위해서 또 드라마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계속 모여서 준비를 하죠.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죠?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를 간다고 쳐보세요. 내가 처음 간 선교지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괜찮다고 여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들 또 내가 구입하고 싶은 거 구입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규칙이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규칙이 없다면. 제가 선교여행을 여러 번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한 11번 넘게 가봤던 것 같은데요. 제가 팀장일 때 저에게 아무 말 없이 외출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갔다는 거죠. 팀장인 저는 그들을 찾느라 마음고생과 여러 생각이 많았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물어보니까 그 팀원들이 어디를 갔는지 몰랐던 겁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땠겠어요? 정말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정말 긴장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움직이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면 저희 팀장인 제가 책임을 져야 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외국을 많이 다녔다고 한들 영적인 전쟁 한가운데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의 안전이 보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준비했기 때문에 선교지에 갔을 때 안전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지를 모르는 사탄의 공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꼭 있어야 합니다. 그 가이드라인은 그리고 지켜져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인생은 중요한 일들을 할 때마다 매번 똑같은 일을 할 때마다 준비하고 그 준비가 필요하고 가이드라인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가이드라인, 규칙을 제시해 준 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성을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돌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7일째 되는 날은 7번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PPT 넘겨주시면 돼요. 읽어주시겠다고 하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제가 4절은 여러분이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같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걷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이런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일을 행하였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고해 보기 원합니다. 또 나에게 여리고성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지,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지만 나의 삶과 연관시켜 보면서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그럼 여리고성이 점령되는데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명령과 그들이 한 행동, 순종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침묵하라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돌 때 1절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을 도는 이스라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시간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 명령을 했을까요? 만일 말하게 내버려뒀다면 그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요. 아무 말을 하지 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현장에 있으면 말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믿음 없는 사람들 중이나 어떠한 말을 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부정적인 말을 하며 불평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은 순식간에 퍼지고 모든 백성이 동요될 게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여리고성을 공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법궤만 바라보고 나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말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듣기보다는 혼자 내 말을 떠들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자랑하기를 좋아하죠. 요즘에 자기 PR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더욱 심각한 것이 있는데요. 그 심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도 일방적인 요구만 하느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한다면 의미가 크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두려움을 떨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쳐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으로 돌아가게, 왜 나를 이곳으로 오게 했느냐, 왜 죽게 했느냐라고 아우성 쳐댑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일수록 우리는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고 마침내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시며 행하시는 것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나 또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과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명령과 그들이 한 행동,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순종하라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듣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순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내리신 이상한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들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의 이 입술을 통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매일 침묵하면서 그 침묵 속에서 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하루, 이틀, 사흘, 그리고 7째 되는 날 그 성을 6바퀴 돌 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 때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7바퀴를 돈 후에 나팔 소리가 나서 힘차게 소리를 외쳤을 때 그토록 견고하였던 그 여리고성이 그대로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순종한 후에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 번에 13바퀴를 돌면 다 돌아버리면 좋았을 텐데 왜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변함없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죽게 될 것을 뻔히 알고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조서를 알고서도 기도했다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늘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여러분 그럼 질문해 봅니다.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아침에는 좋았다가 낮에는 잠깐 안 좋았다가 기분 나빠. 누가 나를 건드려. 그래서 기분 나빠요. 또 저녁에는 더 안 좋아집니다. 피곤하니까. 하루가 끝이 날 때 비로소 누워서 오늘 하루 드디어 끝났네. 감사하다. 그냥 마음이 좋아지고 편히 쉴 수 있으니까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이고 바뀌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 수십 번이고 이렇게 마음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이상한 그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하냐면 온전히 순종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명령에 그것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만큼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하게 되기까지는 광야 40년이라는 훈련 기간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원망하며 불평해댔습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동안에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 40년의 훈련이 끝난 후에 그들은 입을 조용하게 다물고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40년을 그냥 보내지 않게 하신 거예요. 바로 훈련시킨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요, 성숙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한 사람일수록 말이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말만 옳다고 얘기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또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훈련된 사람일수록 말이 없고 조용히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를 먼저 보자고요, 여러분. 혹시 말이 너무 많고 나만 옳다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깨어져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서 또 개인적인 삶 속에서 말이 많고 실수가 많이 있다면 여러분, 말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친히 오셔서 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이상한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렇게 견고했던 그 여리고성이 완전히 와르르 한 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성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돈 문제가, 때로는 사람 문제가, 때로는 자식의 문제가, 때로는 직장의 문제, 또한 학교의 문제가, 또한 내 집 문제가 여리고성처럼 견고하여 감당할 길이 없어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에서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침묵하는 가운데 매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한 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리고성이 점령되는데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명령과 그들이 행한 행동,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리고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우리 교독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 중에 누구든지 그 이 성의 물건을, 남아있는 물건, 혹시라도 전리품이라도 그 물건에 손을 대면 이스라엘에게 큰 고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아무 전리품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는 분명한 전리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바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바친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완전히 바쳐져서 다시 되돌려받거나 팔 수 없다라는 하나님께 봉헌드린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다른 한 가지는 철저하게 파멸시키고 저주하다라는 그런 진멸의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은 두 가지 의미 모두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왜 여러분 여리고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여리고성이나 그 안에 있는 값진 물건들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리고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인됨의 고백을 하는 봉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바치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지켜봤을 때 우리의 삶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날, 모든 시간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11조를 드리면서 내가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며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재정이 하나님께서부터 왔다는 거죠. 주일을 지키는 것과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더 풍성한 그 은혜로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와 11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임할 축복을 기대함으로 드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드리니까,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복 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에게 축복은 덤으로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드릴 때에 그 모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덤으로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그처럼 간단히 정복한 것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성들을 그렇게 정복하게 해주실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가나안의 첫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멘. 오늘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무엇으로 여러분 증명하고 나타내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주일을 제대로 못 지키거나 11조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주일에 교회를 나오거나 습관적으로 11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마음을 다하여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일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뜨겁게 고백하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11조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그런 뜨거운 고백과 감사함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를 잘 기억함으로 그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신앙을 고백하며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바친다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철저하게 파멸시키고 저주하다라는 진멸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읽겠는데요. 20절 말씀은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그럼 2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여러분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전멸시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잔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이처럼 잔인하게 몰살시킨 것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까? 어떻게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이처럼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랫동안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그 400년,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전혀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려 500년의 이상이나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을 참으시면서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더욱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그 죄악된 삶을 보면 달의 여신을 섬기는 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상숭배가 만연한 성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성적으로 음란하고 잔인하면서 폭력적인 민족들이었습니다. 달의 여신도 매우 음탕한 신이었으므로 동성연애나 짐승과 교접하는 것, 그 문란한 성생활이 그들의 문화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성병에 만연했고 그들이 자랑하던 그 황금 도자기나 그릇에 보면 장신문들도 보면 음탕하고 자기 과시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가나안의 그 관문 역할을 담당한 그 까닭에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곳이 그 성이었습니다. 즉 여리고는 인간의 물질주의와 음란한 문화 그리고 권력과 교만으로 가득 찬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립되는 재회의 집약체와도 같았습니다. 이곳의 사람들과 물건들을 그대로 놓아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파괴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셨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가 계속해서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만큼이나 타락한 시대,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시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터넷에 클릭만 하면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됩니다. 그냥 육체적인 쾌락을 일삼고 술을 마시다가 원나잇을 하고서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룻밤 그냥 잠자리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냥 so cool 하다고 말하면서 모르는 사람처럼, 그 사람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연락처도 받지 않고 그냥 헤어집니다. 낙태도 굉장히 심하죠. 여러분 문화와 성소수자의 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시대는 계속해서 퀴어 축제가 매년 6월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퀴어 축제를 검색해 보니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소수자의 권리를 지지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퍼레이드를 통해 성소수자의 존재를 알리고 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냅니다. 서울 퀴어 문화축제는 매년 6월 서울 광장에서 개최되며 퍼레이드, 퀴어 영화제, 다양한 부스 운영 등이 포함됩니다. 2025년에는 6월 1일부터 22일까지 열리며 공식 슬로건은 함께한 25년, 이어지는 26번째 무지개, 그리고 계속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전국적인 행사로는 대구, 부산, 전주, 인천, 광주 등 여러 지역에서 퀴어 문화축제가 열리며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과 퍼레이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퀴어 축제는 2000년 서울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반대와 충돌도 있었지만 점차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며 성소수자의 인권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인권을 알리는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검색해 본 결과가 이 내용입니다. 퀴어 축제가 이런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말로는 되게 퀴어 축제, 소수자들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이것이 좋은 걸까요? 그냥 인정해야 할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퀴어 축제는 정말이지 악한 축제입니다. 퀴어 축제는 소수 성애자를 위한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도 인정해달라고 하는 축제이죠.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그들은 저주받고 멸할 것이라고 성경 곳곳에 구석구석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소수성애자에게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아이들을 사랑하는 초등학생이나 그 아기들을 사랑하는 그런 아이들 성애자, 동물들을 사랑하여서 동물들과 함께 교접하는 그런 성애자 등 정말 여러 가지를 내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축제를 하면서 하는 퍼포먼스를 보면 정말 눈에 보기에도 역겨울 정도로 남자들끼리 키스를 하고요.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게 분장을 해서 노출을 하면서요. 그것이 자랑이냐? 실제 성행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퍼포먼스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전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모습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멸망당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언제 세상은 멸망을 당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또는 여러분들의 후배들, 저와 여러분들의 자식들은 금방 더 노출되기 쉬우며 여러분들의 친구 또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언제 커밍아웃을 하면서 나는 동성애자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교육, 수련회 성경학교가 필요한 것이고 교회학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하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법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동성애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 세력들이 적지 않아요. 정말 이건 너무나 사탄적인 일입니다. 정말 알면 알수록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알다가 너무 심각하니까 못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나와 관계없는 일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이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 쉽게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두려운 경고이고 매우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될까요?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순종할 것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있으면요, 그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퇴보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장에 벌을 내리시지 않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은 줄 압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그 죄를 짓게 되면 마침내 죄의 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공동체가 심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범죄하지 말고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열심히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때에 전하해졌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침묵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침묵하라는 거죠. 두 번째, 순종하라. 세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입니다.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리고성들이 있는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침묵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고 내가 마땅히 드리고 바쳐야 할 것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의하고 아멘이라는 고백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신앙의 결단이자 선택인 겁니다. 우리의 결단에 따른 책임과 노력은 단순히 하루 이틀 만에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 마지막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결단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여리고 성들을 쉽게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날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날마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그래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승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때에 전하여졌던 그 명령을 기억함으로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내가 바쳐야 할 것들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